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까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굽혀 동쪽을 향한 나무에 물이 그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자야 내가 이것을 좋아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하면 이제 설교 안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무려 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은퇴한 건지 현역인지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자리가 제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섰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천사의 손을 잡히고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불이 스며 나온다고 했어요. 스며 나온다는 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비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따라가면서 천사가 1천척 300m를 재고 나서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아까 스며 나오던 물이 많아져 가지고 개울이 돼서 발목에 차는 거예요. 또 천척을 재니까 이번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니까 허리에 차고 마지막 4천척을 재고 나서 건너가라 그랬더니 이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걸어서 헤엄쳐서 가는 큰 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강을 따라서 이제 천사가 데리고 간대. 가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바닷물이 죽은 바닷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닷물 속에 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번성을 하고 양쪽 가에 있는 나무에게서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뭔 뜻일까? 에스겔이 깨달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과 은혜가 조그만 것 같고 우리 눈에는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죽을 것이 살고 할렐루야.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번성하고 할렐루야. 병든 것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모든 물고기가 살고 심지어는 바닷물까지 번성해지는 역사가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에스겔이 이걸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2주년 아름다운 창립주일입니다. 오전에는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배웠고 이 오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주 자꾸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죽을 것이 살고 할렐루야, 병든 것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작은 것이 커지는 번성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귀한 독립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열심히 교회에 나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 교회로 가는 사람에게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축복의 첫 번째 열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교인들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주일성수 잘하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걸 제가 수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최고로 강조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최고로. 근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와봐야 맨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찬송 부르고, 그죠? 목사님 설교도 뭐 다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그냥 뭐 계속 나오라 그럴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보니 그렇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면 십자가 있고 교회에 있는 나라는 잘 살아요. 참 신기합니다. 십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 교회 박해하고 신앙 없는 나라들 기름이 나고 뭐 하는데도 보면 이게 사람 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 전에 열심으로 나아올 때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사 시대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서부에 금이 난다 그래서 동부에 먼저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서부로 이동을 해오는 겁니다. 금을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따라서 다른 경제 활동이 다 되어지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오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서부로 오는데 이 미국 대륙이 얼마나 큰지, 미국 이쪽 서부에서 동부나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을 해서 가려면 자동차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자동차로 달려서.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4시간 많으면 5시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열흘 아니면 일주일 정도 꼭꼭 차 몰고 가고 차고 그래야 횡단을 할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니까 다 역마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데 몇 달 걸리는 거죠. 길게는 뭐 두 서너 달, 또 짧게는 한 달, 2달 정도 걸려야 오는 겁니다. 근데 빨리 가야 서부에서 금이 난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신실한 청교도 신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다가 토요일이 되고 주일날이 되면 마차를 딱 세우고 거기서 모여서 거기 같이 교회 가고 가다 사람 사는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가정이 아니면 두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날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날 하루를 안식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괜히 남들은 하루 종일 마차 타고 가면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쉬고 있고 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서부로 달려갔는데 몇 달이 지나서 서부에 와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왔느냐? 주일 성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체력 사이클을 다 아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쉬셔서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신 이유가 그게 그냥 괜히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쉬고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다 휴식하고 그 다음에 새 기분으로 가는 거 하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병들고, 그래서 세상에 서부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고, 그렇게 빨리 주일도 아니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병들고 중간에 낙오하고 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내 삶을 살찌게 하고 변화시키고 살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년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물려받아서 번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전 생수의 강이 내게 번성의 강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알면서도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알면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알고 거기다가 행하는 일이 있어야 바로 이 번성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며 천척을 측량하네. 천척은 한자가 한 척이잖아요. 30cm. 그러니까 천척이면 약 300m를 잰 거예요. 천척을 측량하고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자를 가지고 재는 거야. 300m를 쟀어요. 잰 후에 에스겔처럼 뭐라고 건너가 봐라. 예.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차. 또 천척을 재니까 이번엔 물이 더 늘어나서 무릎에 차. 또 천척을 재니까 이번엔 물이 허리에 차. 자, 허리는 몰라도 발목이나 무릎은 안 건너가 봐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냇물 보면 저 발목 정도 차겠네. 천사님 무릎 정도 차겠네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건너가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건너간 후에 물이 발목에 찹니다. 물이 무릎에 찹니다. 물이 허리에 찹니다. 하고 행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행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물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약점인데, 에스겔은 그 알면서도 그것을 행해서 건너갈 때마다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늘어나서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물처럼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면서도 행하면 축복이 점점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돼. 근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잘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건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은데 신앙생활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왜? 맥주감사절에 헌금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일날 주일 헌금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소득이 생기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하고 행하는 거 하고 다른 거야. 신앙생활은.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다 아는 건 알아. 뭐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알아. 그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여러 해 전에요. 추석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서 그리고서 집에 있는데 제가 9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도라지를 한 바가지 가지고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도라지를 까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에 뭐가 나왔느냐면 추석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추석 그때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싫은 게 뭐냐 하는 걸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추석 때 싫은 게 뭐냐? 추석 때 목돈 나가는 게 싫은 거야. 갑자기 그 생활비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게 제일 속상한다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제일 속상하는 게 뭐냐? 남편이 텔레비전만 보고 부인 일을 안 도와주는 게 명절 때는 제일 승질난다는 거야. 그 내가 그 뉴스를 가만히 보다가 그 뉴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는구나.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보 저 과도 어디 있어? 나도 좀 같이 깎아줄게. 그래서 둘이 도라지를 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 뉴스 진짜 잘하네. 저는 우리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어느 때냐면요. 차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우리 아내가 사과 깎아 먹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차에서 내 옆에 앉아서 사과 깎다가 멋있는 거 보더니 어머머 저거 봐 여보 저거 봐 칼을 막 이리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제일 무서워. 그런 건 안 무서운데 그날은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주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왜? 나는 힘들게 돈 버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이런 요소가 신앙생활에도 배에 나온다. 오늘 여러분 알기 때문에 더 잘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행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있으며 나오는 것 같은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번성해지고 살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이 있었는데 대학을 가는 게 요즘은 그래도 대학이 많아지고 학생이 줄어서 좀 덜하지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는요 이건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시험을 고3 공부를 하고서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해 재수를 했어요. 근데 고2쯤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삼수야. 3번 떨어졌으니까 삼수가 되는 거예요. 2번 떨어져 3번째니까. 그 다음에 부터는 안세. 이 다음부터는 뭔지 아세요? 장수야. 장수. 네. 그런 장수가 돼가지고 3수, 4수, 5수 그냥 계속 떨어져요. 얘가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 자존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공부하는 방법도 점점 깜깜해지고 애가 점점 바보가 되고 뭐 떨어졌다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애가 전체 정신이 안.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한심하고 속상하는 거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이제는 정말 장수가 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공부를 죽어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점점 공부를 더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들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 공부하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졸는데 볼펜을 들고 공부를 하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엄마가 그걸 깨워야 되겠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볼펜을 주시면서 아이고 졸다가 볼펜 떨어졌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떨어졌네에 이게 애가 완전히 이게 노이로제 걸리고 아주 스트레스 받은 애잖아요. 차마 그걸 못하겠더래.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랬대. 아이고 볼펜이 땅에 붙었네.
볼펜이 여러분 땅에 떨어진 거 보고 붙어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말 한마디가 아들의 생각에 불을 지폈어요. 뭐 난 공부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다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어머니가 세상에 볼펜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 붙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떨어진 거 싫어하니까 그 얘기 안 하시려고 저걸 땅에 붙었다고 하는구나. 진짜 우리 어머니를 봐서는 내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 이듬해 대학을 가는 놀라운 복이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떨어졌다는 거, 떨어진 얘기만 하면 잘못된다는 걸 알고, 그거 그래도 속상하니까 아이고 이놈아 공부에 떨어져서 이놈아 공부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아들한테 깨라 소리도 안 하고, 아이고 볼펜이 땅에 붙어버렸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철이 들고 생각이 바뀌어서 아들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알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그죠? 헌신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경건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 했어요. 안 하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이 스며 나오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께는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발목에 차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무릎에 차는 거 아는 거예요. 허리에 차는 거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했더니 발목에 차던 물이 무릎에 차고, 무릎에 차던 물이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차던 물이 강물이 되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을 게 살고 안 되는 게 되고 작은 게 커지고 없어지는 게 있는 걸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알아도 행하셔서 42년 된 우리 독립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갈 때마다 점점 더 커지시기를,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전 생수가 내게 번성으로 되어질까? 세 번째는 내가 물에 잠길 때입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이렇게 물이 점점 많아져서 마지막에 뭐가 되어야 돼? 내가 그 물에 헤엄치고 잠기는 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기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잠궈서 내가 거기 흘러 넘치고 흘려가고 함께 헤엄쳐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잠기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과정은 네 과정이죠. 그죠? 처음에는 그 첫 과정에서 두 번째가 발목에, 세 번째가 그 무릎에, 네 번째가 허리에. 그래서 네 번째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네 번째는 성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소가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 소가 최고의 제물이 된 이유가 뭐냐? 위가 네 개라서 색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과정을 통해서 물이 내가 잠기는 자리에 이르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의 색임질이 되어져서 그 물에 내가 동화되어서 사는 삶, 말씀에 동화되어서 사는 삶, 은혜에 동화되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역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잠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이게 배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밤마다 꿈마다 마귀 꿈을 꾸는 거예요. 사탄이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담임 전도사님한테 그 청년부 담임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매일 꿈을 꾸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막 바위가 눌리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럼 쫓아내야지. 어떻게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해야지. 아니면 매일 밤 꿈에 쫓아오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 꿈에 다시 나타나면 그렇게 내쫓으라. 큰 소리를 질러서 선포를 하라 가르쳐줬어요. 근데 정말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또 사탄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전도사님이 저기 때 뭐 어떻게 강력하게 뭘 하라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뭔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꿈에서 그랬대요. 두 손을 이렇게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럼 사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아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게 말씀,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이게 꽉 차 있으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런데 내게 그게 없으니까, 내가 잠긴 삶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껏 나온다는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게 쏟아져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그 사탄에게 말씀 세 마디 하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고 가버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임지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는데 갑자기 배가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 보니까 배가 잘못돼가지고 침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치 구명조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살았다지. 근데 뛰어내려서 보니까 바로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중년 부인이 허무덕 하는데 보니까 구명조끼를 안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죽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렇죠? 그때 이 선교사가 선교로 출발해서 와서 한 번도 아직 선교 활동을 못하고 첫 선교죠. 그죠? 첫 선교.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입혀주고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선교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이걸 믿으시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아줌마가 그 구명조끼 덕분에 부산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선교사 뒤를 이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가서 사람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내게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이 얘기를 가르쳐주면서 나더러 꼭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 양반이 무슨 선교 활동을 무슨 선교사 훈련을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도 이 아줌마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같이 울고 같이 그 말씀에 동화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아줌마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아줌마는 선교사가 자기 대신 죽어가면서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해 준 그 말씀과 은혜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잠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와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달려있는 장식품 십자가 말고, 교회 알리는 저 밖에 네온 사인 십자가 말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서 나를 구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보혈에 잠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처럼 놀라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번성의 귀한 역사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2년 전에 독립교회를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죠. 성경이 지금 얘기에 교회 큰 거 작은 거 얘기 나와요? 교회 안의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게, 스며나오는 게, 그게 나중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독립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과 은혜를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도 번성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 스며나오는 작은 물을 자로 쟀더니 1200m를 재자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그리고 많은 고기들이 살고, 죽을 것이 사는 걸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죽을 바닷물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42년 전에 우리 독립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2년 동안 이곳에 세워져서 여기서 흘러오는 작은 스며나오는 생수와 그리고 성전 아름다운 은혜와 말씀의 이 역사, 주여 우리가 그거 잘 받아서 번성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행하는 에스겔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내가 물에 잠겨서, 그래서 정말 말씀에 잠기고 은혜에 잠기는 삶으로 살아서 그걸로 인하여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또 많은 일꾼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롭게 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생수의 강물의 번성의 역사가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